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이네, 3장이 아니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하면은 수요일 밤에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우습게 얘기로 그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만큼 수요일 날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지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또 일터에서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같이 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지난 시간에 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참된 인생의 비결, 이런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집하고 여자는 각국에 달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원을 보면은 가꾸지 아니하면, 어떤 그 방송에서 봤는데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멋진 정원을 꾸몄는데 2년 3년 돌보지 않으니까는 완전히 수풀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멋있게 가꾼 정원이라 할지라도 계속 돌보지 아니하면 그냥 숲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봤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가꿔야지 됩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환경을 가꾸고, 이 가꿔야지 아름다움이 있지, 가꾸지 않았는데 저절로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참 무질서 같은데 그 자연 속에서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뭐냐를 알아야죠.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바른 답 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바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 인간은 만들어지는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요즘 아이들 키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쪽에 있는 사람보다 신장이 더 건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청년들의 그 키가 그냥 중학교 정도,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도 핏기가 없고. 사람은 좋은 걸 먹으면은 키가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키가 엄청 크잖아요. 나도 좀 큰 키라고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 옆에 가면요, 그냥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 먹어서 그래요. 먹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수탉 하나를 독방에다 가둬놨어요. 이놈이 지가 세다고 아주 그냥 다른 닭들을 얼마나 쪼고 돌아다녀가지고 막 쫙가지고 피가 줄줄 흘리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쪼그려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오늘서부터 독방이야, 독방. 그래가지고 독방에다 가둬놓고 그냥 먹이를 좀 조금 덜 줬어요. 한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해도 한번 꺼내놔 보려고 그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자, 먹는 대로 잘한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죠. 우리가 자라면서 언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전통, 유전, 관습 속에서 경험과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살아가던 방식을 이어서 살게 되어지는 게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건 학습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성장하는가에 달려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짐승도요, 자꾸 못 살게 구면요, 싸나워요. 근데요, 자꾸 이쁘다고 하고 쓰다듬어주고 하니까 어저께 보니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닭을 데리고 살더라고, 닭을. 근데요, 닭이 자꾸 자기를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막 사람의 품에 안기고 그랬는데 자연 부화된 닭을, 병아리를 그 아이가 데려다가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그냥 집안에서 길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지 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품에 안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동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닭들은 이렇게 모래 목욕을 하잖아요. 모래 목욕을. 자꾸 쓰다듬어 주는 게 털 관리하고 목욕해 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기고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돼요. 그런데 참 힘든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광야와 같아요. 여유가 없고요, 쌈닭같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지만은 어떤 토양에 심느냐에 달려서 그 나무가 땔감밖에 안 될 수도 있고 큰 기둥감이 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는 것은 토양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교육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에 달려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슬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참 어떻게 저렇게 사나? 21세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혀를 차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서요, 천민 있잖아요, 천민. 그 사람의 그 방송에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빨래하는 일을 했대요. 당연히 자기는 태어나서 빨래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2평에서 4식구가 자라요. 2평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다리매질을 하고 생활 공간이 2평이에요. 2평. 아휴, 선풍기를 사준다니까 선풍기를 달 수가 없어요. 하도 집이 엉성해가지고 못을 박을 곳이 없어. 참 사는 걸 보니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필리핀에 지난번에 갔을 때에
뭐예요? 그 토착민들 사는 데 가봤더니요, 완전히 개집이에요. 개집, 닭집. 개집이라면 닭집이라고 그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냥 뭐 한 2평 되는 그런 운막같이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살아요. 와, 완전히 닭장 같은 데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참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자, 진화론, 즉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하니까 이 사람은 그저 살아생전에 잘 먹고 호강하는 거면 최고야. 살아생전, 그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요즘 캠핑 많이 하지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주말 되면은 이제 캠핑 가고 놀러 다니고 열심히 놀러 다녀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요, 참 한심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 보면은 한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이 세상만 살라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그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즐겁게 살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되게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는 추구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찬송을 그런 찬송 불렀지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차원적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 그래야지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도 많지만은 이단들이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참 엉터리로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지요. 지난 수요일 날에 야생마 얘기를 했습니다. 야생마는 어떤 게 야생마예요? 훈련받지 않는 말이 야생마예요. 교육받지 않는 말이 야생마예요. 명마는 어떤 명마예요? 훈련받은 말. 훈련받은 말은 명마가 될 수 있지만은, 훈련받지 못한 말은 힘은 있지만은 아무짝 쓸 데가 없는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은 그 컴퓨터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것을 까느냐에 달려서 컴퓨터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지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은 바른 인격과 건강한 체력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인식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약한 사람, 뭐 삶이 달라지잖아요. 자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고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넉넉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요?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여성 옷을 입는 거예요. 남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성 옷을 입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도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다 역할이 있어요. 오빠의 역할, 언니의 역할. 사람들은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력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른 인식 속에서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몰라요.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임 있게 행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신분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도 신분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직장에 가면 다 신분이 각각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신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직장에서도 자기 신분에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일을 안 해요. 사장은 사장 일을 하지 사장이 종업원들이 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종업원 일은 자기 노동일 일을 하지 사장 일을 안 하잖아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또 교육계에는 교육계에는 다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생을 방황합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좌우로 치우칩니까? 여러분, 자기를 인식하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식이 바르지 못하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동일해요.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안 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 사건 속에서, 감정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비결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랬죠. 주님. 그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다윗과 같이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서 자기는 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과 같은 존재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앉아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아니하니까는, 이게 들어서는 알지만은 가슴이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셔. 그분은 나의 왕이셔. 나의 주인이셔. 이런 인식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 있는 것 가지고. 가슴에 그게 있어야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자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복음 목사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예수님한테 미쳤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난 진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을 성실하게 안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저보고 목사님 참 부지런해요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늘나라를 소망 가지고 산다고 해서 이 세상 것을 등한시하거나 대충 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것을 그저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반대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소리 듣는 게 맞아요.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세상 거 뭐 다 하늘나라가 영원한 거,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보담도, 어떤 사람들보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100%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 내가 다 못해가지고 딴 사람이 내 일을 도와주고,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언정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이런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밤새워서 일을 해야 돼요. 밤새워서. 네? 자, 세 번째는 사람은 능력대로 살잖아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대로 살고, 체력대로 살고, 지력대로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건강이 있어야지 일할 수 있잖아요.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악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걸 누리게 하셨어요. 이건 다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체력, 지력, 재력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뭐가 있어야 된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거는요, 몸이 사는 것 같지만 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내 속사람이, 내 인격이 내 몸을 입고 사는 거지 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몸은 도구란 말이에요. 몸은 도구예요. 이 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구를 이용하는 삶. 그래서 도구가 소중하니까 집이 소중하듯이 우리 몸이 소중하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재력도 필요하고, 또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영역,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지식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보세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가보세요. 육신은 멀쩡해요. 근데 거기 가서 왜 있어요? 정신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그런 데 와서 있는 사람, 정신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영혼이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목표도 없어요. 기준도 없지, 목표도 없지. 그러니까는 그저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이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살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존재지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꿈이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만든 소원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냐, 내가 꾼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갖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욕망으로. 처음에는 그냥 소박해, 그냥 소박하게 살면 되지. 근데 그거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거,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 거.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꿈에, 자기 욕망에 매여 가지고 한평생 그냥 헛된 인생 살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거는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되게 되어졌을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형의 동생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거예요. 수준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요, 수준 있는 거예요. 수준 없는 사람이 요구하는 건, 나 담배 한 단 줄래? 담배 하나 줄래? 그런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땅에 시시한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를 왜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 그게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돈 있으면 돈인들을 써버려요. 돈 생기면 쓰기 바빠.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돈 벌까? 그 생만 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까? 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력을,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기회를 주셨으면 이것을 왜 주셨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다른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에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빚졌어.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뭐 태어날 때 창고에 가가지고 골라서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 외모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모든 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 주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야. 이것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물이 흐르듯이, 물이 흘러서 썩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받는 인생, 도움받는 인생은 그거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뭐 성공 실패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도 다 누구든지 남에게 줄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들어요. 근데 행복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한 걸 가지고 성공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의원 나온 사람이 도의원 가려고 그러죠? 예? 군수한 사람이 그걸로 만족해요? 군수한 사람은 꼭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 국회의원 한 사람은 그걸로 만족해요? 예, 뭐 대권 한번 잡아보겠다고 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내가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속은 거예요.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가꾸고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을 하나님 자녀답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능력 있는 자로 만들려고 들지 마세요. 능력은 한정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지만 공부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꼭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재능이 있어요. 그거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내면에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영성과 인격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애쓰는 건 그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나를 만들어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어가는 거, 농사 짓듯이 자녀 농사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잠깐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는 공부를 참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석학한테 배웠어요. 자,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학식으로 아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전통을 통해서만, 유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학습된 하나님이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봤을 때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제거되어야 될 사람들로 봤어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순교하는데,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금 수도지요.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지금으로 하면 체포 영장이지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려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게 되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태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이거 등미 하늘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도 궁금해. 누구세요? 당신은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하세요? 야,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냐면 키는 1m 한 50 좀 넘고 키가 적대. 이건 그냥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리는 또 이렇게 안짱다리야. 키는 적은데도 안짱다리고 대머리야. 예? 대머리에다가 눈은 또 사시야.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 외모가 희한하게 생긴 그런 외모를 사도 바울은 그런 외모를 가졌다. 누군가 그랬는데 그건 아닐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자기를 인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와 같다. 10개월 있어야 되는데 9개월, 8개월, 7개월 만에 태어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잘 자라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자라는 게 부실해. 정상적으로 다 성장해서 나오지 못하니까 이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그게 부실하다는 거야, 자기가. 단지 이렇게 부실한 존재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큰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야. 죄인의 우두머리. 자기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자기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쇳덩어리야, 나는 사망의 몸이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깊이 알아갈수록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에게 숨겨져 있던 악함이 보여지고 연약함이 보여지고 부족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하지 못난 사람이 교만합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거리는 안 보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큰 소리 안 쳐. 회의를 할 때도 큰 소리 안 해. 어저께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따 어떤 사람 큰 소리를 하도 쳐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 이랬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출신, 자기 출신,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위 쉽게 말하면은 우리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벌, 자격증, 아주 스펙에 꽉 찼어, 단단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함 내밀면 사람들이 명함 보고 어우 이럴 수 있는 그런 것이 꽉 찬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사도 바울 앞에 명함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해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 없을 때는 그 힘으로 살았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 자부심으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며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배설물과 같이 그는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배설물이 요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빠뜨렸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그 자랑거리는 다른 게 아니야.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그는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것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한심한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셔? 신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신적인 지혜를 주시고 신적인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은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누가 나를 대적할 거야? 이런 자부심이 긍지가 인생을 능력 있게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는 거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뭐야? 어떤 일적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나는. 이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나 그거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난 사랑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가치를 그것은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냐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면은요, 못할 거 없어요. 안 될 일 없어요. 목숨 걸고 하면은. 내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코피 흘리라고. 여러분, 코피 흘리는 건 목숨 거는 거 아니야. 목숨 걸고 해보세요.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거, 나 이거 아깝지 않아 그런 거예요. 예?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면은 전도 안 될까요? 난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신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살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김 집사하고 민 집사하고 지금 인도 가서 있잖아요. 경비가 꽤 들 거예요. 뭐 그 선물 준다고 선물 사가지, 뭐 또 공예한다고 공업품 재료 가져가지. 짐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가져가면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가느라고 고생, 짐 가지고 가느라고 고생. 가서 아이들에게 그거 나눠주면서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시간 내서 그 먼 곳까지 오지까지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사랑을 베푸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목숨 걸 일, 여러분, 목숨 걸 일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목숨 걸었어. 장로님, 목숨 겁시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나 안 했나? 목숨 걸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아니까는,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을 아니까는 목숨 거는 거고 순교를 당하는 거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정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릇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그릇된 진리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졌지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한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어.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형성된 나의 어떤 가치관이 이게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인간의 잘못된 전통과 유전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자기의 가치관이 잘못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보여요. 잘못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잘못된 길을 바른 길인 줄 알고 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사도 바울과 같이 헛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니에요? 헛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는 아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아멘? 예.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보다도 아름답게 가꾸십시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너무 감동이 돼요. 예? 눈물이 나. 그 노래를 부르면. 근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초라하게 늙어가는 인생이 많습니까? 내 눈에는요,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보다도 그냥 초라하게 인생을 초라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나이가 80이 넘어도 돈 90이 돼도 돈 그 가져가지도 못할 그 돈을 갖다가 그 돈을 따라서 사는 거 보면은 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던 거 다 남의 것이 될 텐데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가져가지 못할 거를 80, 90대도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들은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영원한 세계를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서 잘 익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갈수록 멋있고 갈수록 행복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멋진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려고 지친 몸이지만 캄캄한 밤에 비 오는 밤에 그럼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과 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짐으로 교회와 지역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형제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아들, 딸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잘 지켜주시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